오래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이 본문이 자기는 좋다고 얘기하는 전도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주 해맑게 웃으며 나는 이 말씀이 좋아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 아마도 그 전도사님은 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많이 감정이입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가 가진 귀한 것을 드렸던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싶은데 그 바람이 투영되어 가지고 이 그림이 참 좋아 보였던 것이지요. 실제로 그 전도사님은 참 복음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힘차게 부르고, 그리고 나름대로 많진 않지만 물질도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려고 노력하고, 자기 인생의 젊음도 주를 위하여 드리겠나이다 라고 귀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참 그 말에 진심이 느껴졌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귀한 것을 내어드렸다는 사실은 그 전도사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참 감동이 됩니다. 그러나 본문을 한 번 더 자세히 읽으면 그것 이상으로 우리 성경이 제시하는 바가 있는데요. 저와 함께 살펴보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기적을 일으키시던 당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실 때에 듣는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가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질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와서 나도 병고침을 받고 싶다, 나도 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고 싶다 라고 하는 부류도 있었고, 또 어떤 부류는 엄청난 명성을 가진 예수님을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분께 한번 가르침을 받고 싶다 라는 부류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 시몬이 오늘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식사 초청을 한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시몬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사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맨날 죄인들이랑 같이 지내고 창기들이랑 같이 밥 먹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범죄자들의 친구 정도로 보이는 것입니다. 아주 이렇게 못마땅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들답지 않게 먼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더니 이것만 보면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몬이 정말 예수님을 존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지만 막상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자 손과 발을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았고, 머리에 기름을 살짝 부어줘서 열을 식혀주지도 않았고, 입맞춤으로 가볍게 인사를 하면서 환대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반기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이 세 가지는 기본입니다. 기본. 우리 집에 손님을 초대했으면 이 세 가지는 그냥 나오는 겁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사는 곳처럼 이렇게 쾌적한 환경이 아니었죠. 모래먼지 날리고 발 금방 더러워지고 사람들 다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 집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물을 내어줘서 손과 발을 닦게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손으로 집에 들어와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마련해 주어야 했습니다. 우리 집까지 뜨거운 강렬한 햇볕을 맞으면서 왔다면 요즘 같으면 여기서 앉아서 쉬시라고 하면서 선풍기라도 틀어줬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선풍기가 없었으니까 머리라도 좀 식히라고 감람유를 조금 부어주곤 했습니다. 예의입니다. 집에 손님을 초대했으면 맞으면서 가볍게 입맞추면서 환대해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시몬은 대외적으로는 예수님 우리 집에 초청해요 이렇게 다 해놓고서는 온 집이 떠들썩하게 뭔가 대단한 일이 진행이 되는 것처럼 해놓고는 정작 예수님 본인한테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여우와 두루미라는 동화를 예전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우가 일부러 두루미를 골탕 먹이려고
긴 부리를 가진 두루미를 먹지 못하는 평평한 그릇에다가 수프를 준비하죠. 두루미를 자기 집에 초대해 놓고 평평한 접시에 수프를 주니까 두루미는 음식이 나왔는데도 먹지도 못하고 이도저도 못하고 창피를 당한 채로 집에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뜻밖의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듯이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이 여인이 창기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성도님들, 이 여인은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이미 동네 방네에 다 퍼져서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주인 시몬도 39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딱 나타나는 걸 보더니 어우 저 더러운 사람 하면서 치를 떨지 않습니까? 다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죄인. 동네 사람 누구든지 이 여자를 보면 저 사람 죄인이네. 말로 이렇게 대놓고 표현할 수도 있고 굳이 말로 하지 않더라도 표정으로 다 드러났겠죠 이미. 이 여인이 누구에게 가까이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은 저 부정한 사람하고 엮이지 않으려고 선을 긋기도 하고 거절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그냥 홀대하고 면박을 주면서 적의를 표현하는 모습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런 면에서 볼장 안 볼장 다 겪고 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을까? 당시에는 부자가 큰 식사 자리를 열었을 때 자기 동네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좀 집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해서 한 끼 식사의 구제를 베풀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평소 자기를 홀대하는 시몬이 딱 보고 알았죠. 딱 보고 자기를 싫어하는 그 사람의 집에 용기를 내서 들어온 겁니다. 일단 가난한 사람들 무리에 그냥 대충 섞여가지고 시몬의 집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도 한 번 더 용기를 내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식탁으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간절한 겁니다. 내가 나타나면 내 과거의 언행 때문에 내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나의 등장을 싫어하는 거 알지만 나한테 욕할 거 알지만 그래도 누가 날 좀 이 지옥에서 꺼내줬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겁니다. 이전에 많이 시도해 봤겠죠. 다른 사람들의 힘을 이용해서 더 이상 내가 무시받지 않게 살 수는 없을까? 그런 꿈도 꿔봤을 것이고 이제는 내가 죄를 끊고 죄인이 아니라 정당한 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노력해 봤겠지만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만큼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철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제발 나를 구원해 주시면 소원이 없겠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나아온 겁니다. 결국 모두가 욕하는 자신을 쫓아내지 않고 면박하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는 데 성공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예수님을 이 여인이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당대로서는 최고의 존경을 표합니다. 3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감히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마주쳐서 볼 생각도 못하고 겸손하게 일단 뒤로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왈칵 울음이 나와가지고 그걸로 먼지투성이 발을 적시고 그러니까 조금 운 게 아니죠. 엉엉엉엉 운 겁니다. 당시에 여자의 머리카락은 자존심의 상징이었습니다. 머리카락 감히 다른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분노할 수 있고 그런 자존심이었는데 그 머리카락으로 더러워진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더럽히면서 더러워져도 되니까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싶었던 것이죠. 거기에 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한 것입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냥 한 번씩 그냥 딱딱딱 한 것처럼 나와 있지만 좀 원어로 성경을 보면 이게 그냥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하염없이 그냥 예수님의 발을 계속 닦고 계속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는 뉘앙스로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여인이 부은 향유는 굉장히 귀한 것이었고 한 번 뚜껑을 따서 개방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전부를 소모해야 하는 아주 최상품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즉, 내게 있는 것을 처음부터 그냥 아낌없이 드릴 생각으로 준비해서 나온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떠오르죠. 우리가 좋은 일은 하겠으나 이렇게 너무 많이 하면 아까우니까 우리 몫은 좀 빼고 적당히 해야겠다. 이 여인은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내 전부를 드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와서 다 그냥 들이붓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나의 죄를 예수님이 씻어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여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믿는 이 여인의 사랑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반면에 이 산통을 다 깨는 한 사람이 곧이어 등장합니다. 그것은 같은 공간에 있던 바리새인 시몬이었습니다. 이 시몬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여인을 보면서 맞지? 사실 내가 저거를 안 해줬었구나. 저걸 해줬어야 되는데. 저 여인 정말 대단하다. 지금이라도 나도 예수님께 죄사함이 있음을 믿고 구원받아야지. 예수님께 존경을 표해야지. 지금이라도 예수님 죄송했어요. 사실 저도 예수님 좋아해요. 그런 말을 할 생각을 하느냐?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되돌아보기에는 아무래도 자존심이 문제였던 건지 무엇이 문제였던 건지 다른 마음을 품습니다. 창피하게 나의 문제를 점검하기보다는 눈을 돌려서 남의 문제를 탓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저 여자는 평소에 부정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왜 저 여자가 자신을 만질 수 있게 허락해 주시는 거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답답해합니다. 저 여자는 자기가 생각할 때 자비를 받아서는 안 되는 여자입니다. 형벌 속에서 평생을 그냥 갇혀서 고통받고 살아야 돼 마땅한 사람인데 왜 어떻게 용서를 해주실 수 있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이러면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탓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잘못 구원해 주고 계시다. 본을 보인 여자를 따라서 나도 예수님을 존중해 드려야지라는 생각을 갖기는커녕 내 명예와 구차한 자존심, 얼마 얇디 얇은 그 명예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할 시점이 아니라 저 여자가 부정한데 저 여자가 평소에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데 예수님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속으로 했습니다. 나도 저 여자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으니까요. 그래도 나는 저 여자와는 다르게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주변에서 인정받아 왔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것이죠. 이게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은 시몬에게 너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 하면서 빛을 탕감받은 두 사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 명은 500데나리온만큼을, 한 명은 50데나리온만큼을 빚졌는데 이 두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다. 그래서 둘 다 탕감해줬다.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감사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저 여인이 500데나리온어치 죄를 졌네, 바리새인 50데나리온어치 죄를 졌네, 그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둘 다 이 빚을 탕감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에 너무나 무능합니다. 원래 죄는 적게 짓나 많이 짓나 멀리 짓나 티를 팍팍 내고 짓나 괜찮은 사람인 척하다 들키나 이 똑같은 죄인이고 모두 자기 죄에 대한 짐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적당히 감추고 그냥 적당히 탓하다가 나는 그냥 괜찮은 사람인 척하고 살아갈 뿐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근본적으로 다 탕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응당 본문의 여인뿐만이 아니라 죄사함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라면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말든 일단 용기 내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내가 이 죄로 고백하면 막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리란 믿음을 갖고 나와서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 저 좀 만나주세요.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탓하며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지? 그래도 나 정도면 좋은 사람이지. 비교하고 별로 대단치도 않은 내 명예를 지킬 시간에 그저 그냥 예수님의 먼지투성이 발을 내 자존심을 풀어 헤쳐서 씻겨드리고 싶죠. 누가 씻기진 않았지만 내 마음이 그냥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드는 겁니다. 내 자존심은 더럽혀지고 구겨질지라도 그 일의 결과가 예수님의 발이 깨끗해지시는 것이라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한 번 그렇게 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하는 거죠. 그 자리에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죄사함에 대한 감격이 크면 클수록 구원에 대한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받은 은혜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강한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47절을 보시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47절이 언뜻 보기에는 여인의 사랑이 많아서, 여인이 한 것이 많아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성경을 좀 읽어보면, 원어로 성경을 보면 죄사함을 여인이 많이 받아서 이런 사랑을 입증하였다, 이런 사랑을 예수님께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디까지나 여인이 예수님께 드리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더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드린 것보다 더 큰 것을 예수님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자신을 괴롭히고 올가매고 감당할 수 없었고 벗어날 수 없었던 죄를 사함받고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에 대한 빛을 탕감해 주셔서 용서해 주셔서 저절로 그냥 전심으로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다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그 은혜를 받음에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여인처럼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같은 공동체 내에 아니면 저기 저 멀리 있는 사람을 보며 악한 사람, 좀 죄에 취약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을 탓하기를 즐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 탓을 하다 보면 솔직히 좀 재미도 있고요. 여러 명이서 같이 하다 보면 죽이 맞게 되고 그럼 막 신나게 되고 말 자체는 또 그게 정당한 것 같고 그런 마음에 빠지거든요. 그러나 주변의 죄인들을 탓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중에 이 시몬처럼 예수님 앞에 서서도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핏대를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 왜 내 생각대로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님께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께 그 누구도 지워줄 수 없는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재물이 됐건 내 눈물이 됐건 내 자존심이 됐건 그 무엇이 됐건 예수님 앞에 깨트려 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예수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누구도 줄 수 없던 그 은혜를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이 빚진 마음, 이거 하나면 다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 빚진 이 감격이 우리 신앙생활을 이끄는 동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